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지며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시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즐겁고도 행복한 여정이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시련이라는 과제가 늘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핍박의 시련도 있지만 우리들을 연단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우리 핍박은 어떤 겁니까? 시련은 어떤 겁니까? 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또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들 싫어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 이유 때문에 오는 핍박과 시련이라면 우린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을 연단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한두 개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련을 시험, 환난, 고난, 핍박 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과정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즐겁다 하며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 때문에 기뻐요 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 천국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 또 선택의 어려움, 또 교회 성장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도 서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 그리고 고난과 고통,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그게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겪고 보면, 또 지나고 보면, 또 이겨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지 기도 아니면 그거 못 감당했어.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내가 그거 못했어.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거 경험하지 못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시련의 과정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즐거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것 지나 보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일 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시험이라고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고통스럽게 하는 아픈 시련. 그래서 pain, 이게 고통인데 full 하면 고통이 꽉 찬.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리고 trial, 이게 시련, 시험이라는 거.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보통 그래서 시련을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금 만드는 것, 그거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게 해야 불순물 다 제거되니까 뜨거운 물에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두들겨 하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정금을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멋지다, 아름답다, 와 비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 맞는 그 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계속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계속 망치질 맞아가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행히 그것이 생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다루죠. 금덩어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시련받고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거 시험이니까 믿음으로 이겨내. 근데 막상 그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유, painful trial? 맞는 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같이 울어요.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알아요. 이거 지나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기도할게요. 많이 힘들죠? 저도 같이 울게요. 괴롭죠?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요. 다 표현은 못해도 제가 속에서 이런 말 계속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대고 기도하면 돼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아파해야지. 같이 울어야지. 같이 힘들어야지. 그러면서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견디자고. 그런데 제 마음도 많이 뭉개집니다.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저 많이 힘들어요. 많이 울어요. 그게 시련이에요. 근데 참 그 시련의 뒷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런 시련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바로 시련의 과정을 통해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을 더욱 깊고 넓고 높고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오타 났네요. 인물들도 시련의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요. 야곱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를 사게 되었고 그 결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노예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감옥살이까지 하는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끝에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살린 생명들은요, 애굽의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련을 선으로 바꾸셔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위대한 고백을 창세기 20장에서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자기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걸 잘 모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계속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할 땐 그게 안 보였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시련의 힘든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셉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연단을 위한 시련, 이 시련받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2절 13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걸 당할 때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당연한 거다. 그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연단의 기본적 생각인 거예요. 왜? 연단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로 먹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기쁜 삶 속에 영광 속에 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에 그죠? 결국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련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잠시의 시련을 이겨내며 즐거워하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련 중에서도 인내와 연단의 믿음을 통해 소망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시련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증거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사 잘 견디고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하겠노라고 이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이겨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만성질환, 암, 안질환, 면역력, 기타 또 여러 크고 작은 질병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파킨슨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 일들 속에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수많은 질병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또 이석증에서도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귀한 증거가 여러 군데 가정마다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업장을 위한 기도 오늘도 빠지지 않고 예배 후에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이워킹 이수정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귀한 기업이 되고 아브라함을 거상으로 만들고 거부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의 기준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업장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의 기준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